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1장입니다. 11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레위기 11장 구약성경 162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44절에서 4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44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는 짐승과 쇠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아멘. 오늘도 말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심어두시면 237 나라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거죠. 잘하는 제목인데요. 진짜로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잘못 읽으면은 뭐 지저분한 거 먹지 말라는 거 보구나 이렇게 보면 안 돼. 베드로가 그래서 주님께서 환상 중에 보자기 같은 거 쌓여서 이스라엘 사람 절대 안 먹는 거, 뱀장어, 미꾸라지, 돼지 뭐 이런 거 잔뜩 쌓여갖고 내려온 거 보더니 잡아먹어라. 안 먹습니다. 조상 때부터 안 먹던 걸 왜 갑자기 먹으라 하십니까? 또 내려와.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리고 보자기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집을 놓고 하는 소리가 딱 나더니 여기 베드로라는 분이 계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바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낸 자들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 나서라. 그리고 고넬료 집으로 가요. 이방인, 더러워서 상종도 안 하던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말씀이구나라고 알아들었어요. 근데 참 약간은 어이없는 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고 말할 땐 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다 말씀해 놓은 거거든요. 그 조금만 묵상하면 고넬료 땅끝까지 가려면 저 사람도 복음 필요하지 이렇게 될 텐데 저희하고 비슷했던가 봐요. 뭐 설교는 설교고 내 삶은 삶이고 이렇게 이제 이분화된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야. 사도들에게도. 그러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가 잘 나오지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볼 게 사람들에게 참 많은 힘이 필요해요. 사실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많은 것 중에 모두가 다 이해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육신의 힘. 그리고 흔하게 하는 사회학자나 인류학자들이 하는 말이 경제만 좀 풍성하면 인간 문제 80% 이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웬만한 건 그냥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적인 힘 중에 사람들이 제일 자랑하는 게 오복 얘기하면서 체력 얘기하시.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신자 불신자 모두 공감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근데 불신자는 저거 두 개 가지면 불신자가 만약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저거 두 개를 가지면 자기도 괴롭고 가족도 괴롭고 남도 망쳐요. 저게 하나님 없으니까. 골리앗이 애꿎게 다른 사람보다 키 크게 태어나서 거의 3m짜리로 태어나는 바람에 근동 국가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전쟁할 것도 없어. 대표를 떡한 여러분 3m 말이 3m지. 그 유튜브가 요즘 많이 발달됐잖아요. 최홍만 주먹을 이렇게 하고 저 같은 민간인 주먹을 이렇게 했는데 딱 크기를 보니까 최홍만 주먹은 조그만 사과 있잖아요. 사과. 아니 사람들 주먹은 레몬 조그만 것만 해. 근데 최홍만이 주먹은 거의 멜론만 하더라고요. 그걸 때문에 사람 쓰러지. 골리앗이 홍만이보다 더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복음 없는 사람들이 이거 딱 가지면 세상은 망치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 지금요 우리는 모르는데 농사 짓는 분들은 아우성이요 지금. 옥수수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밀값하고 빵 만드는 사람들. 왜냐니까 푸틴이가 그냥 우크라이나 한번 쳐들어갖고 50 며칠 난리치는 바람에 밀값, 옥수수 값이 막 올라요. 빵값도 곧 오를 겁니다 아마 다. 안 돌아다니니까 자기 말 듣는 쿠바에만 조금 밀 보내주고 아미나라 안 보내줘.
여러분 엊그저께 우리 집사님 개업한 식당 가니까 썬연료라는 브루스타 가스 있잖아요. 그게 개당 2천 얼마였었대요. 2달 전에. 근데 푸틴이 때문에 천연가스가 외부로 못 나가. 러시아 가스가 그렇게 많다는데 졸지에 4,000원 됐다는 거예요. 4,200원 됐대. 2,000원 오른 거예요. 똑같은 이미 만들어놨을 건데 벌써.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힘은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가져야 돼요. 이거 불신자가 가지면 사고를 계속 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정신적인 힘이죠. 이거는 이제 많은 것 중에 특별히 좀 묵상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토론이나. 얘기 많이 하는 건 토론이 아니에요. 어떤 주제를 놓고 하려니까 저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신문이나 책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도 안 되면 성경이라도 읽어야 이게 두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심이 생겨요. 신기한 건 여러분도 그러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더라고요. 이거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본 글자는요 오래 머리에 잘 남아있질 않은 거예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줄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읽었던 책으로 봤던 거는 오래도록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책도 성경을 봐야지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본 성경은 머리에 잘 안 들어와요, 저는. 그래가지고 종이로 된 걸 자꾸 보는데 좀 이런 얘기 했더니 우리 애들이 아까 수준 떨어지네 아버지 뭐 이런 눈으로 바라보던데 떨어지든지 안 떨어지든지 저는 그게 저하고 맞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지금 요즘은 뭐 한 게요, 그냥 이렇게 책을 들려주는 거라잖아요, 요즘은. 애기들도. 지가 안 읽어. 우리 때 읽어야 됐거든? 그거 들려주는 동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읽어야 돼요. 이게 참 필요해요. 근데 이거 20만 조금 있어도 사람들이 다르거든요. 이것 갖고 뭐를 좌우하냐? 사람들 마음 다스리는 거잖아요. 생각을 정화시켜 줄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즘 여기 이건 뇌 아닙니까? 뇌. 여러분 아주 오래된 얘기 같지만 과학으로 의미하는 것처럼 이 여러분 이쪽 귀하고 여기 있는데 이쯤 여기 급소거든요. 여기랑 이쪽이랑 관통해서 꿰뚫는 자리하고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여기랑 딱 만나는 쯤에 있단 말이에요. 뇌 가운데가. 거기에 이만한 공간이 있는데 손과 채라고 하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흔하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과학자들은 전두엽. 그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많이 해야 거기가 발달되는데 애들 막 이거 안 하고 막 게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막 동적인 것만 하거나 하면 아이들이 그 통제하고 관리하고 절제하고 기다리고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점점. 그래 요즘 사람들 그 ADHD 이런 것도 왜 그래요? 애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가 못 참아. 그래가지고 태어나니까 애들이 아무리 좋아해도 10달 동안 애기 있는 동안에 함부로 약 먹지 말고 함부로 커피도 덜 먹으려고 하고 뭐 예를 들어 담배 태는 분 담배도 안 하려고 우리 뭐 그런 게 없는 거니까 통제하고 자제가 안 되는 부모 밑에 아이들이 임신돼 태어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좋은 거 먹어줘야 되는데 막 먹어 막. 어른들 하는 말 있잖아요. 옛날 어른들. 진짜 공감했었는데 요즘 공감. 뭐 어른들 하는 말 뭐다. 야 먹어. 먹다가 죽은 기치는 떼빛도 좋대더라. 제 옛날 할머니들이 했 말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돌아가시면 다 삐까리 똑같습니다. 버르둥둥합니다. 제가 장례식 많이 해봤잖아요. 그건 여러분 쏘면 안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선생님이 궁극적으로 제자들 랩런트들 찾아가서 말씀 전해주고 다락방하는 이유가 뭐예요? 야 운동 좀 해라. 그 얘기를 하고 가는 게 아니지. 그죠? 선생님 그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야. 야, 내 마음 좀 다스리고 말이야. 뭐 좀 집중력 좀 키워야지.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심. 이건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기관인 영혼의 힘을 얻는 게 이 시간이에요. 그렇게 127개 도나 되는 바벨론의 총리 중에 제일 영의정으로 있었던 다니엘이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루 3번씩 정식 기도를 했어. 어디 가서? 자기네 집에 가서. 그게 가능한 거는요. 옛날엔 임금님이 야 다니엘 총리 모셔와라. 그럼 빨리 와야 되기 때문에 왕궁 곁에 바로 있었어요. 그럼 짐작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어디쯤 있었겠어요?
바로 옆에 임금님 있는 궁 바로 옆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성 안에. 그러니까요. 영혼이요. 영적 힘을 누리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래서 이거 한 거예요. 하루 3번씩. 표기는 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아마도 우리가 아는 요셉도 이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다니엘은 있었다는 증거가 많이 나오고요. 내가 주여 이른 새벽에 주 앞에 나가 엎드렸나이다. 내가 밤이 맞도록 주 앞에 부르짖나이다. 이런 구절은 너무 많아요.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새벽에 나가고 실제로 한밤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나가고 이 시간이 있는 거죠. 저희 사실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우리 육신을 조금 전혀 아니지만 우리 육신을 조금 헌신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 하려면 영적인 거 그렇잖아요. 다른 걸 차단해야 가능하니까. 근데 이게요 나를 엄청나게 살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만 감고 좀 있어도요 사람이 그렇게 면역력이 올라가고요 정신 건강에 몸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잠도 잘 안 자요 요즘은. 2시, 3시, 4시 이년은 코로나 때문에 들돌아다니는데 이제 코로나 풀리고 나면 난리 날 겁니다. 막 한밤중까지 맴맴거리고 돌아다니까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관심 많으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세상 살리는 다른 힘을 주어서 세상 살리게 할 거야. 이게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았다고 진짜 생각하는 게, 예수 믿었더니 뭐 부자 됐어, 예수 믿었더니 평안해졌어, 이런 건 부수적인 거고요. 진짜 축복이 뭐냐?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서 살리겠어요? 생각해 봤거든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러저러 문제들이 다소간에 있는데, 제가 뭘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살리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너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살려내려고 내가 너를 불러낸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안 믿는 부모 밑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냐. 그게요. 지금도 복음 없는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아이들에게 답주라고 메시지 주려고 그걸 겪게 하신 거예요. 저도 진짜 교회 다닐 때 아슬아슬하게 다녔어요. 나도 아슬아슬하게 다녔는데 우리 사모님 얘기 들으니까 저기는 무시무시하게 다녔더라고. 갔다 막 성경 찢어서 아웅에 불 떼고 그거 떼봤자 얼마 안 뜨거든요. 성경 찢어서 떼봤자 불쏘시개도 안 되는데 막 그런 일을 다 겪었다. 저는 뭐 성경 찢는 일은 없었거든요. 부모님들께서. 근데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두고두고 진짜 간증되겠다. 나는 이런데도 주님 은혜로 신앙생활했어. 그것도 간증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른 힘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데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과 완전히 다른 존재야.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왜 다른 존재가 특별하냐?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는 중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예배하는 유일한 영적 존재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참 이게 무슨 개가 예배하겠습니까? 소가 예배하겠습니까? 사람만 이렇게 하는데요. 성경은 또 얘기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동물도 나오고 뭐 물고기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건 동물에 불과해. 그러니까 잡아도 먹고 볶아도 먹고 튀겨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니 요걸 딱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축복받은 존재가 하나님 자녀인데 문제가 생기죠. 자, 이거 19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이 뭐예요? 꼭 죽는다. 틀림없이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고가 딱 벌어져요.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된 영적 존재가 어느 날 완전히 막 저도제한 구렁텅이로 처박혀 버린 거예요. 참 슬픈 일이지요.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게 하나님 자녀였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요. 아버지가 마귀의 자녀가 다 버린 건지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요,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사망이 왔어. 영적인 죽음이 온 거예요.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죽고 나니까 계속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받고 싶어도 안 돼. 죄 때문에 저주재앙, 운명, 사주팔자 계속 들이닥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안 돼. 심각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큰 교회들은 막 훌륭하게 부활절인데요. 야, 진짜 드라마틱하게 하더라. 이 강단이 얼마나 큽니까? 큰 교회당. 강대상 그 위에 이것만 해도 어마무시하거든? 그쪽에다가요, 십자가 모양 큰 거 이렇게 가시같이 생긴 십자가로 3개 크게 만들어 놓고, 한쪽 구덩이엔 예수님 돌무덤 밀고 나온 것처럼 뚜껑 딱 열린 돌무덤 그 조형물을 딱 만들어 놨어. 꽃꽂이 막 그 백합화 꽃꽂이로 막 꽃꽂이 한쪽에 한 50만 원씩은 들었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갖고 막 찬송에 사셨네 막 부르는 거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300명도 모이고 500명도 모이고 1,000명도 모이고 그 이상도 모이게 달려오겠죠. 예배는 절대로 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특송을 하고 뭐를 할 때 절대로 예배는 쇼나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거. 설교자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거지, 모사가 감정을 자극하거나 감동스럽게 만들려고 조작을 한다면 그건 쇼지. 드라마.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다른 길의 축복을 딱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지금 현장에서 완전히 틀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틀린 길을 가냐? 그저 나밖에 모르는 길. 좀 한다는 사람들이 결국은 육신밖에 모르는 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들이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다가 온통 혈안이 돼서 살아가요. 이걸 흔하게 하는 거예요. 조금 생각 좀 하는다고 한 사람들이 만든 게 뭐냐? 종교. 사람이 뭔가 하나 종교를 믿어야 돼. 사회학자들 말합니다. 종교의 유익, 그랬고 뭐라고 서술을 했냐? 종교는 사람을 순화시키고 선하게 살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예수 생명은 사람을 선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예, 사단은 계속 속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냐?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어떤 길이냐? 산 길을 주신 거예요. 살 길을 주신 거죠, 진짜. 살리는 길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 다른 방법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남자의 우선으로는 원죄 때문에 안 돼. 여자의 우선 보내줄 거야. 너네가 아무리 출애굽하고 싶어도 기적, 물이 피로 변하고 재가 날아가고 이가 되고 메뚜기가 날아가고 별일이 다 벌어도 안 돼. 뭘로요? 희생제사, 희생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기여가면서 피 뿌리는 예배를 해야 살게 되는 거야. 다른 길이 아니라 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심을, 하나님이 준비한 심은 어때 임하냐? 이거 붙을 때. 저와 여러분이 매번 100% 그러기 쉽지 않아요. 사단이 보통 놈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의식이 붙어있는 한 예배할 때마다 이 피제사, 희생제사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 붙들고 나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새롭고 산 길, 휘장 가운데로, 그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말씀했잖아요. 육체를 찢어서 주님이 하나님께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을 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길로 나가는 겁니다. 포로 될 거 미리 아시고 딱 얘기하잖아요. 포로 되고 노예되고 속국돼도 괜찮아. 뭐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 이게 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 주신 말씀은 뭐였냐? 마태복음 1장 21절. 뭐라고 말씀했냐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약속, 이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것, 이게
다른 길이고 살 길입니다. 근데 사단은 저와 여러분 계속 속여요. 이게 어느 정도로 교활하게 속였냐면 또 그걸 말해야 되나 싶게 만들어. 저도 주일날 설교 준비해서 하잖아요. 지금 거의 내일 모레 여름이면 1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를. 이거 요즘 설교하는 그런 식으로. 한 6개월쯤 됐는데, 이거, 무슨 생각이 드냐. 이거 좀, 성도님들이 지금 비슷하다고 혹시 느끼지 않을까? 그러고 있는데, 우리 청년회장이 청년부에 올린 포럼한 내용들을 올린 거 저는 몰라요. 매주 몰랐어. 근데 사모님이, 목사님, 이 친구들이 올린 포럼 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저를 보여주는 거야. 마음이 더 울컥하더라고요. 뭐냐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 친구들이 자기의 형편에 맞는 저마다 복음의 레마, 자기 입장에서 복음적인 각도로 전부 포럼을 한 거예요. 확신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 환경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입장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모두에게 필요를 충족시키고 계시구나. 확신이 또 온 거예요. 오늘도 뭐 팩스 보낼 일이었어. 여기 관리사무소 올라갔었거든요. 또 이제 이렇게 포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당신이 먼저 해. 목사님, 저는 이번 부활절이 참 의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그냥 갔는데 무슨 의미가 어떻게 있었길래 또 잊으실까. 그리고 무슨 뭐 좋으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그래, 나도 새로 사는 거다. 이제 바르게 좀 살고, 완전 이제 아기 같은 신앙이시니까 내가 이제는 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자. 그래서 새 출발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잘하셨다고. 목사님, 그런 게 부활절 아닐까요? 여기다 긴 얘기 해봤자 안 필요 없고 딱 그 수준에 맞는 부활절을 맞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하셨다고. 그렇게 하나씩 건져갖고 가시는 거라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면 됐잖아요. 안 감사해서 문제지, 감사하다는데 얘기 끝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참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분과 그분 가정에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확실히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기 로마서 5장 8절에는 뭐라 그랬냐? 아직 죄인 됐을 때. 로마서 5장 8절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쉽게 말하면, 더 좀 심하게 하면 우리가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십자가에서 처형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실 계획을 이미 창세전에 세우셨다는 거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이렇게 자꾸 다른 축복들을 주시는 거죠. 성경 안에 보니까 똑같은 말 같은데 다른 축복들을 말씀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신분 때문에 다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더라고요. 이게 참 감사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이 마귀 사단이는 어떻게 만들었냐, 우리를 갖다가 요한복음 8장 44절로 집어넣어갖고요, 마귀 자녀를 만들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 어떤 축복받았냐? 여기서 이리로 옮겼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좀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예야. 우리 사극이나 드라마 같은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도련님 없고서 마당새가 매일 서당을 딛고 다니니까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하다 보니까 우리 도련님 매일 혼나. 총알이 맞고 야단 맞고 막 숙제 안 해가지고 또 몇 번 써와라 하면 안 써와. 이 마당새가 모시고 왔다리 갔다리. 도련님 해보세요. 하늘 전 따지 가무련으로. 아이고 틀렸어요. 다시 하세요. 그거잖아요. 이럴 정도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냐? 천자문정도 1000글자를 뗐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다 뗐어. 그래봤자 노예요. 여기서 그래봤자 노예요. 아무리 내가 잘 되고 육신이 잘 풀리고 성공했고 착하고 별거 다 해도 마귀 자녀인데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가능성 제로에서 가능성 500%로 간 거예요. 우리가 무궁무진 복음 누리면 계속 가능성.
복음 누리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힘을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해 가지고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이요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힘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영적 리모컨 줬어 이 뜻이잖아요. 전갈과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근데 하나님 또 보니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뭐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만한 축복을 받았는데, 다른 힘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 가니까 사람들이요 이 마귀 귀신에게 눌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과거입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눌려. 여러분 잘못해놓고 뻔뻔해도 그 문제인데,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눌릴 필요가 뭐 있어요? 난 하나님 자녀. 여러분 그 찬양 너무 좋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이렇게 제가 불렀더니 완전히 틀리게 아버지 편곡하셨어요 그러더라고. 뭐 편곡을 했다 뭐 했다 난 좋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 자녀 좋으시죠? 그거 안 되면 매일 고생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예수님 믿었더니 문제가 없어졌다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요 예수님 믿은 바람에 더 선명하게 복음 말하는 바람에 스텝에 하는 돌 맞아 죽었어요.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확한 복음 말하는 바람에 집에서 못 살고 쫓겨서 흩어졌어요. 사마리아로 갔어요. 나중에 안디옥으로 갔어요. 그게 뭐 좋은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들은요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였더라. 할렐루야. 왜요? 내가 예수 따라가는 이 길을, 그런 건 나한테 문제가 안 돼. 수준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사도행전이 생각나시잖아요. 안수 집사님들 세우시기 전에 거기 보면은 일곱 집사 세우기 전에 왜 우리는 구제에 빠져 자꾸 그래갖고 왜 안 주냐. 여러분 뭐 구제품 받는 게 뭐 이렇게 자랑이라고 안 주면 그래 다음에 주겠지 그러고 말지 왜 안 주냐 뭐 니네끼리 뭐 같은 동네라 주냐 이따위 소리를 했었는데 완전히 이제 수준이 바뀌었어. 매맞아도 예수 그리스도, 감옥에 가도 그리스도, 핍박 주면 흩어져 피해가면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수준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힘이 아니면 이게 흉내로는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나바는 기쁘게 하나님의 기회의 필요를 채웠어요. 오바다가요 아방이 막 죽이겠다고 난리치니까 적어도 100분 정도는 내가 모셔야지. 동굴에 50분씩 숨겼어요. 먹이고 입혔어요. 흉내내면 못하잖아요. 바나바 흉내내지 않았어요. 이게 너무 감사해서. 근데요, 가만히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하거든? 괜히 땅 팔아갖고 드린다고 했다가 아나니아 삽비라 그냥 같은 날 돌아가셨어? 먼저 남편하고, 야, 이거 말이죠. 이 땅 판 게 전부. 그냥 물어본 거예요. 땅 판 게 전부냐? 예. 반만 가져왔습니다. 이러면 안 죽었는데, 그렇게 한 거야. 그래, 네가 성령을 속이구나. 끽? 가서 장사 지내고 왔어. 오는데 부인이 또 왔어. 땅 그 파는 돈 전부 더냐? 그러니까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이 문 앞에 발이 이러면 너도 죽을 거다. 둘 다 하는 날. 여러분 왜 그래요? 이거 놓치면 여러분 제가 부탁 또 드리지만 누구 때문에 내가 하는 건 하면 안 돼요. 저 집사님도 하네? 그럼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저는 하나님 앞에 상대성 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거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잖아요? 비슷하게. 우리 어머니 유언이 나서지도 말고 쳐지지도 말고 중간만 가라 했으니까 저 사람은 얼마큼 하나,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레벨 맞추면 되겠지.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나 사실 그 말을 듣고 그분을 못 도와줬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성교신 예배 예물을 드리는데 그분이 항상 여러분의 드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건이 꽤 괜찮은 분이에요. 보이는 육신적인 여건이. 근데 매번 성경금 하는데 그것도 귀하죠. 3만 원씩을 해서. 그래 여쭤봤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매달 이만큼 하시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선교사님 가족 통닭 한 마리 사드리는 수준을 저는 자기 이 금액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아. 근데 제가 그분을 볼 때는 오해를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야. 하나님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코라면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서.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다음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다른 인도가 이 속에 딱 담겨 있어요. 다른 축복을 누리는데 다른 인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를 인도한다 이랬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제까지는 내가 대충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냐?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요, 허술한 것 같아도요, 온전케 돼요. 성령 인도 안 받잖아요. 잘나서 잘한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요.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그런 슈퍼스타가 없었어요. 아니, 저 아랫나라 아프리카 시바에 사는, 이름이 좀 나라 이름이 그래요, 시바? 시바 여왕이 솔로몬 임금 얼굴 한번, BTS는 저리 가라요. 아유, 이 남자 좀 보고 싶어. 얘들아, 이스라엘 나라 가서 솔로몬 임금 좀 한번 보고 사인 한번 받으러 가자. 그래갖고 막 술에 바리바리 치러갖고 왔어. 와가지고, 막 대화를 나누고, 막 그 신하들이 임금 앞에 이렇게 정렬해가지고 하는 것, 음식을 먹는 수준, 여러 가지를 딱 보더니 격찬합니다. 듣던 것에 비하면 본 이것은, 들은 얘기는 본 것의 절반도 안 되는군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간만 봐도 솔로몬이 참 실수한 게 100%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소리가 안 나와. 지금 참 나 이 5초 원이 없더라고. 여러분, 우리들이요, 저까지 포함해서요, 우리 자녀들 더 오직 복음하도록, 우리한테 가끔 예를 들어서 아빠 그건 불신앙이죠. 그러면요, 맞다 얘야 불신. 이렇게 잘 안 돼도 이놈, 그래 맞아. 한번 놀러 올 때 있어요. 사이다처럼 팍. 아 맞아. 이렇게 막 참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지언정 애들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여러분, 우리가 좀 죄송합니다. 우리가 좀 면박당하는 게 낫지. 애들이 믿음 고백, 야 이 새끼야, 야 이 기집애야, 이런 거 하지 마. 애들이 믿음 고백하면 맞다. 아빠 부끄럽다 야. 그렇게 영적인 것들을 자유롭게 포럼하게 둬야지. 아 엄마 그건 불신앙이지. 엄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만. 네가 뭘 안다고 어른들한테. 여러분, 포럼은 애어른이 없어. 그죠? 영적인 것만 하나님보다 어른 있으면 나와보시라 그래. 아무도 없잖아요. 영적인 거 편안하게 던질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그 집이 살아요. 근데 그게 약간 이제 또 내가 은혜 들될 때 애들이 또 그러면 약간 싸가지 없게도 보이는데, 그래도 삽니다. 그래 애가 살고 집이 살아요. 아멘? 해야 돼요 이거요. 우리가 어떻게 회복한 복음인데요. 애들이 좀 우리 면박 좀 받으면 어때? 믿음 고백하면 되지 애들. 예? 그래야 미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너무 예절 발라갖고 저건 아닌데 저거 아버지 엄마 저 불신앙인데 말이지. 말했다가 또 싸가지 없다고 하면 어떡하지? 고민 안 하고 말할 수 있게. 엄마 불신앙이야. 불신앙 결박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때 목사님 장로님들 불신앙 이러면 좀 곤란하니까 이거 좀 기도해 주시고요. 하여튼지 간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령이도.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들?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습을 따르고요, 세상 주관자를 따르니까 어떻게 돼요? 악령인도 받는 사람으로 된 거예요. 이야, 저와 여러분 어떤 축복, 여기서 이리 나왔다니까요. 주책만 떨고 그냥 주책 떨었어도 다시 또 그리스도 붙들고 가면 돼. 이게 이제 전해주세요. 여기 골봤어. 그럼 또 추스라고 또 약 잡수고 회복해서 나오면 되지 뭐. 그잖아요? 저 어저께 이거 왔어요. 부고가 날라와서, 누구냐면 이윤근 목사님하고 친구 목사님이에요. 전성호 목사라고. 전성호 목사 맞을 거야. 코로나 걸렸는데 어저께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걸려갖고 두 달 고생하고 약간 대머리 있고 약간 배 나오신 분 있어요. 저 서울 사시는 분. 같이 신학교도 옛날부터 다니셨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 핵심이 없었으니까 2년 동안 얼굴 한 번도 못 봤잖아요.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무슨 이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속에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탁 붙드세요. 여러분, 코로나 걸려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는 걸, 그 방편을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드리,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뭘 붙들면 되냐? 미션을 붙들어라. 하나님이 나를 쓰실 이유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내게 맡긴 그거 성취될 때까지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힘도 주십니다. 저렇게 매일 골골하다가 어떻게 하려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할 때까지 건강도 주십니다. 이건 진짜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그 해야 될 감당할 일에 돈이 필요하다면 경제도 주세요. 그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성경의 약속이고요. 다음에 좁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우리한테 완전히 다른 배경을 주셨어요. 어떤 배경을 주셨냐? 빌립보서 3장 20절. 이게 새로 주신 배경이고요. 옛날 배경이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후엔 심판이 따르리니. 그 무슨 차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은 영원 천국, 영원 지옥. 완전히 다르죠. 요새 옮긴 거예요. 우리 진짜 축복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시대적인 축복받았어요. 빌딩을 졌다. 그런 거 아니어도 돼. 주시면 감사고, 주시겠다는데 굳이 거절하고 그러지 말고, 주시면 받사오나,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 우리한테 자랑이요. 딴 자랑 없어요.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진짜 기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자랑 안 하고 예수 자랑, 그리스도만 자랑하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참 우리 홀가분한 게 뭐 자랑할 게 없어. 그나마 자랑할 거 하나 주셨는데 진짜 최고 그리스도를 주신 거지. 저와 여러분 서울대학 나와서 봐요. 곤란하가니까 사람들이 물어봐 주기를 바란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그래서 안 물어보지 우리가. 있어요. 모임하는데도 뭐 서울대가 아니고 뭐 중앙대 나온 목사님도 계시고 막 연대, 고대 이런 데 나오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암흑에 어디 나왔대요? 그래, 나오든가 안 나오든가. 목사하는 데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중요한 걸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지난 주간 한 주간에요. 여러분, 내 자리라는 게 있잖아요. 내 자리. 여러분 오늘 시간이 남아갖고 여기 계신 게 아니에요. 예배당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 회사에서 허덕허덕 오신 분도 계시고요. 고객 만나다 말고 차량 운전에 같이 교회 가시니까 식구들, 마무리 빨리 짓고는 교회 식구들하고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교회 돌보려고 일찌감치 4시, 3시에 오셔서 예배당 돌본 분도 계시고요. 5시 좀 넘어서 또 오셔서 계속 기도한 분도 계세요. 왜 그렇게 해요? 나는 다른 은혜를 받았거든. 목사나 중직자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애를 데리고 내 집 애들 키우기도 힘들어. 남의 집 애들 한두 명도 아니고 10대 명씩 데리고 실경 해보세요. 기운이 쭉쭉 빠져. 근데 왜 예배 시간에 예배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힘을 주셨고 다른 미션을 주셨고 다른 이유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은혜 없이 할 수 없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집사님이면 저는 토요일 날 우리 아들하고 이게 참 늦게 깨닫는 게 바보요. 점심 딱 먹고 애 보고 아들이나 딸이 있으면 멀리 살면 힘들고요. 야, 아빠랑 교회 가서 예배당 청소 한번 하자. 매주는 힘들어요. 한 달에 한 번만. 내가 중직자라면 난 그렇게 할 것 같아. 애가 뭐 하겠어요? 왔다나 갔다나 하지. 그래도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그 아이 머릿속에 뭐가 딱 들어가냐? 토요일이라 내일 예배 때문에 교당을 가자고 아빠 하는 거구나. 점점 시간 지나면 알게 돼요. 그 아이가 영적인 기억도 영적인 추억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에버랜드 간 게 여러분 자녀에게 추억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 때문에 살폈던 일이 진짜 영적인 추억이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어른들은 쓸어도 애들은 안 쓸잖아요. 왜 그래? 집에서도 안 하거든. 넌 하지 마. 공부해. 공부 그거 뭐야? 안 된다고. 우리 때는 대충 운동화도 우리가 빨아 신었잖아요. 네. 요즘에 운동화 못 빨아. 갖다 맡기든가 아니면 6개월 신다가 버려. 요즘도 버린대요. 그냥 2년 내 신어. 그다 버려. 여러분 전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너가 다른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꼭 심어줘야 돼.
영적 추억 없이 어떻게 뭘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장로님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 금요일 기도에 나 혼자 하려니까 힘들어. 그래서 첫째 주는 남전도회, 둘째 주는 여전도회, 셋째 주엔 청년대학, 이런 식으로. 그럼 자기들 남전대 마세요. 남전 다 나오라 그래. 전 설교만 하고 찬송인도도 당신들. 제가 있던 중고등부 때 다녔던 교회에 금요일날 학생들이 나와서도 인도에 기도해. 어떤 청년이 나중에 우리 교회로 왔는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전도서도 아니요. 학생들인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 3학년짜리 이제 20살 간 넘어라도 여기서 인도해. 설교를 못할 뿐이지. 그 속에도 제가 자랐는데. 그러니까 웬만한 전도사보다 나아 애들이. 복음이 없어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키워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로 서밋으로 지도자니까요. 그럼 볼까요? 다른 힘을 그냥 뚝딱하고 얻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그럼 이 힘을 얻어요? 여기 말씀한 이 내용들이 내 것이 되는 그 시간을 꼭 마련해라. 딴 거 많이 듣잖아요. 절대로 이 힘은 안 옵니다. 저는 그래서 간증만이 듣는 건 반대하는 목사예요. 그럼 그 사람 제가 막 위도 평생이고 간도 그냥 그렇고 그런데 죽을 지경 갔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피토하고 막 피똥을 쌌는데 주님이 나 살려줬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게 더 감사하지. 그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은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희 있던 교회에서 얼마나 그런 사람인데 새 차 뽑은 게 차가 뒤집어져 고속도로에서 떡이 됐어. 근데 안 죽었어. 다리만 좀 부러지고.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멀쩡히 걸어 다니잖아요. 그렇게 버스 타고 버스 목적지 갈 때까지 졸고 자도요 차 안 뒤집어져.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 전철 탔는데 전철 다리에서 떨어지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진짜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요. 이 시간 없으면 안 돼요. 이 시간 왜 있어야 됩니까? 근데 이게 가져라가 아니라 이게 참 나한테 소중한 시간이구나. 이게 나한테 진짜 소중한 시간이구나라고 와닿지 않으면 못해, 이걸. 참 이게 그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중한데 자꾸 안 하고 못하니까 어떻게 해? 급하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일을 자꾸 주는 거야. 문제를 주는 거야. 그래서 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헷갈려. 그러면 주연지 주견지 알 수가 없는 수준으로 비명을 지르는 거 사람들이요.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꼭 가지세요. 이때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게 있잖아요. 이건 집중할 때만 주시는 거죠. 이때 어떤 게 오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저기 말씀한 대로 다른 힘이 오는 거죠. 이걸 영역이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했죠.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말했잖아요. 가요정로한테 네 영혼이 잘됨같이 이렇게 시작됐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힘이 있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 이게 오는 거예요. 지력이. 영적인, 어디서 저렇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볼 수 있겠냐? 요셉이 딱 그러고 났는데요. 꿈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흉년을 대비할 건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촥촥촥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 지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 사람한테 맡긴 일들이요. 그럼 이 영적인 힘을 누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120살까지 눈도 침침하질 않아. 엘리야가요, 어떻게? 40주야를 호렙까지 가도 끄떡없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 영적 힘 한 번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체력이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나는 만남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다 나 이상한 사람만 만나냐, 왜 자꾸, 왜 그래요? 이 힘이 없으니까 이상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잘 되냐? 이 힘이 있으니까 잘 돼. 다윗은 이 힘이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충신을 만났어요. 이게 없으니까 사울왕은 만나는 놈들마다 역적 간신들만 만나는 거예요. 이게 참 곤란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만남이 달라져. 그게 인력이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경제도 주신다는 거지. 경제를 우리가 많이 벌어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힘도 우리한테 주시는 거죠. 말씀했습니다.
다른 심, 요거 누리는 그 시간. 성경도 읽는다가 아니라 나는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이 힘을 나는 공급받는다. 기도하는 동안에 나는 이 힘을 공급받는다.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나는 이 힘을 공급받는다. 여러분이요, 다른 생각, 다른 기도, 다른 찬양,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이것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37을 살리던 이 70인 제자들처럼 지역을 살리고 종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리스도만 전하는 제자의 길을 걷도록 우리에게 다른 힘, 다른 배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또 토요일입니다. 또 하나님, 전체 훈련 메시지를 통해서 핵심, 산업선교, 전도학, 흩어진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준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나를 또 점검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과 다르게 평생 이 주시는 다른 힘으로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다른 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고 응답받을 모든 중직자와 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